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은 육신이 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다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는 말씀은 창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신 영광으로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이 은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인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온전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진리의 핵심은 복음이죠. 그리고 진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성과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병렬 구조가 아니라 대체의 의미를 갖습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모세의 떡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대체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체된 것을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7절에서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정말 생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공기도 거저 주셨고요. 마시는 물도 거저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햇빛도 해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살자라는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살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적용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관계상의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이것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